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헤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깨어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적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만나는 거대한 위기를 마주할 때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찾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역대하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버린 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싸웠고요. 또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야도 그의 3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40만 명이라는 큰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버티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쟁에는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규모의 차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이 40만의 2배인 80만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아비야에게 맞섰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군대의 숫자가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를 가진 여로보암의 군대의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요.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아비야의 군대는 싸우기 전부터 사기가 바닥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이대로 싸우지 않고 돌아가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비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침이면 이 자녀들을 깨워서 학교와 또 직장에 보내야 하는데요. 이 자녀들을 깨우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화장실을 누가 먼저 쓰느냐도 전쟁이고요. 밥을 먹네 안 먹네도 전쟁입니다.
그렇게 학교로 직장으로 출발하면 또 버스와 지하철에서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등교, 출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쟁은 또 얼마나 전쟁 같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만 살아남는 이 전쟁터와도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자녀의 진로와 결혼 문제, 또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등등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지?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몇이나 되지?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80만 대군을 마주한 유다 백성들처럼 수적 열세에 놓인 것만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는 수적 열세에 있는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기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모래인지 아니면 반석인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아비야는요 80만 대군을 마주하고 섰지만 놀랍게도 그 대군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 있는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위에 서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특별히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죠. 냉장 기술이 없던 그 시대에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질되거나 썩지 않는 영속성과 불변성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죠. 그뿐 아니라 소금은요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각종 종교 의식에서 정결하게 하는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는 함께 소금을 나누어 먹는 행위가 우정과 신뢰 또 충성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는 변치 않는다는 약속의 상징이었던 거죠. 이런 소금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비야가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약속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이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민수기에도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을 바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인 소금 언약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자신과 남유다야말로 그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기반하여 세워진 정통성을 갖춘 나라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솔로몬의 신하임에도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여호와의 나라인 이 유다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니까요
자신의 통치 기반이 무너질까봐 염려한 나머지 여로보암이 이 남쪽 베델과 또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결국 자기 만족과 인간적 안위를 기반으로 하는 우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남유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반석을 나라의 기반으로 삼았고요. 북이스라엘은 모래와도 같은 금송아지라는 자기 만족과 인간적 안위를 기반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무엇인가요? 직업, 재산, 건강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반으로 삼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요, 인생의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으신다면 인생의 홍수가 나도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삶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죠.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누구든지 돈만 많이 내면 제사장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예배에는요, 결코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 예배의 무너짐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에 불을 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요,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편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예배는요, 결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해치워 버려야 하는 절차나 허식이 아닌 것이죠.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와 임재를 또한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그 예배를 자기 편한 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이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특권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80만 대군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군은 우리 눈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요, 바로 싸움의 무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현실은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군은 2배였고요, 승리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비야의 강력한 선포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동요가 없었어요. 이미 2배의 병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복병을 두는 아주 치밀한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요, 앞뒤로 포위되어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성읍들도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남유다가 승리한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십니까? 인맥을 동원하여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걱정하느라 밤을 새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전략과 전술, 인맥 등등은 결코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대군과 복병이라는 전술까지 사용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남유다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숫자와 전술이었고요, 남유다의 무기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80만 대군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제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